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 시간 덮어주시고 예배의 자리 특별히 주의 말씀 가운데 이 시간 모였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찾아와 주옵소서. 다시 한번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신앙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되짚어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어두워진 심령이 다시 한번 밝게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오직 주님께 연락되기 원하오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더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팔복의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본문 중심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배고픔, 굶주림 그리고 목마름을 느끼십니까?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옛날에 한국전쟁 당시에 6.25 때 참 배고팠지, 보릿고개 지나면서 참 배고팠지.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아마 배고픔 이야기하면 그때를 먼저 떠올리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날 젊은 친구들한테 배고픔, 목마름 이렇게 물어보면요, 뭐 대부분 생각하는 건 대부분 이제 아주 피상적인 경우입니다. 가령 집에서 열심히 운동을 해서 I'm thirsty, 목마르다고 이야기하는 거나, 또는 보통은 한 12시 정도에 점심 식사를 하는데 오늘 어떻게 바쁜 일이 많아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2시, 3시가 넘었는데 아직까지 점심을 먹지 못했다. 그래서 I'm hungry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타깝게도 어제 이제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제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그렇게 바랬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해서 37년 동안 이란을 통치했던 최고 권력자 하메네이라는 사람이 사망했다, 이런 뉴스가 전해집니다.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최고 권력자 그리고 군 총사령관, 군 수뇌부 많은 사람들이 그 폭격으로 사망을 하고 나서 응징과 복수는 우리의 의무다 그러면서 결전의 의지를 이렇게 천명한 상태입니다. 갑자기 이제 평화로 돌아가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전쟁, 무력 충돌 앞에서 우리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참 안 됐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안타까워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별로 없어서 무기력하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또 다른 곳에서는 매일같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멀리 이렇게 보면은 매년 세계 식량기구 월드 푸드 프로그램이라고 WFP라는 곳에서 세계 기아 지도라는 것을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인터랙티브하게 직접 그 인터넷에 가서 보면은 거기 나라를 클릭하면 그 나라의 그 기아 상태가 어떤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은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혀 이제 그 기아나 그런 것과 상관이 없는 곳은 지금 보는 대로 회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기아의 상태가 굉장히 시급하고 심각한 그런 상황에 있는 곳은 아주 붉은색으로 버건디 컬러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아 상태가 가장 심각한 5단계 버건디 그 갈색으로 표시된 그런 지역은 전 국민의 35% 이상이 기아로 시달리는 그런 지역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 중 한 사람이 그냥 단지 조금 배고프다, 뭐 음식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게 아니라 당장 오늘 내일 생명이 오락가락 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 가운데 몰려있는 그런 나라들을 뜻합니다. 특이한 점은 2000년 이후에 국제기구와 또 여러 민간단체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기아 문제가 많이 이렇게 해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거의 15%까지 되어 있었던 그 기아 문제가 한 7%, 6%, 거의 5%까지도 근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00년을 기점으로 다시금 기아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8.6%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 8.6%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당장 생명이 총각에 달린 그런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전쟁과 내전을 겪은 나라들,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그리고 사우스 수단 같은 나라는 그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이 꼭 있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가 미국에서 그리고 우리의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렇게 살았지만 사실 전 세계 인구를 다 놓고서 보면은 10명 중에 1명은 당장 삶을 위협받을 정도로 심각한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어떤 마음 들으십니까?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그냥 나는 기도 정도 할 뿐이지 이런 생각 드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이것을 그저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목격되는 전쟁과 폭력, 기아 그리고 인간의 죄악과 탐욕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가운데 드러나기를 갈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righteousness, 의의 참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말씀 보면요, 의라는 말이 처음 이렇게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았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가 어떤 대단한 행동을 해서 의롭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호와를 믿으니까 그것을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인용을 하면서 해석을 합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로마서 4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고요. 자신의 나이가 100세에 가까운 육신의 한계에 불구하고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의미였고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을 붙잡았다는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은 믿음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이것을 달리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뜻의 이신칭의 이렇게 표현을 하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영어로는 justification by faith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냥 난 믿어, 나 하나님 믿어, 그게 아니라 끝까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겁니다. 내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약속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 그 약속이 끝까지 이루어질 것을 갈망하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의미를 마음에 되새기면서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제가 다시 봉독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여기에서 줄이다, 목마르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우리의 그 느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한 허기 배고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죽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심한 굶주림으로 거의 죽게 되었다. 타들어가는 목마름으로 거의 죽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아마도 한국 사람들의 그 표현 가운데 가장 이 의미를 잘 담은 표현이 그거 같은 것 같아요. 배고파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요. 목말라 죽겠네. 그게 바로 이 의미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게 진짜 그냥 표현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죽음의 지경에까지 이를 정도로 그런 뜻이에요. 특이한 점은요,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는 시제가 분명합니다.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 분명한데, 과거 시제는 과거에 한 번 일어나고 끝난 사건인데, 여기 사용되어 있는 동사의 시제를 보면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 한 번 일어나고 끝난 게 아니라 현재에도 지속되고 현재에도 계속 이어지는 사건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공의, 그것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지속된다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다가 갑자기 떠올랐던 영어 한 구절이 있습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누가 한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유명한 말인데, 애플의 창업자였던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죠. 2005년에 스탠포드 유니버시티 그 커맨스먼트, 그러니까 그레이주에이션 때 이제 졸업식 축사로 했던 말입니다. 다른 말은 사람들이 다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Stay hungry, stay foolish. 그 한마디를 이제 유명한 말이 이렇게 돼버렸는데, 굳이 번역하면 배고프게 남아 있으십시오, 어리석게 남아 있으십시오, 뭐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배우라 하는 뜻으로 Stay hungry, stay foolish 이런 말을 아마 했을 겁니다. 이분이 신앙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그 의미가 바로 이와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현실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있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지금 아프리카 내전으로 기아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럴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 드러나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임하지 못한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명한 성경 주석가인 R.C. 렌스키라는 분은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굶주림과 이러한 목마름은 계속되며 채워지고 해소되었다고 생각되는 순간 더 커집니다. 이것은 순간순간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다면 우리는 그 나라,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지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살고 그리스도 보혈로 구속함을 입고 그렇게 살아갔다면 나는 이만하면 됐어 그러고 안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우리의 현실에 일상에 적용해 보면 좋을까요? 보통 의, righteousness, justice 하면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대부분 정의 또는 공의 뭐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사회의 정의 뭐 이런 것 많이 생각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의를 뜻하는 히브리어 ጼ닥하나 헬라어 디카오순의 그 가운데는 정의, 공의, 뭐 사회 정의 이런 뜻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의 원래 문자적인 뜻은 이거예요. 기준에 부합하다, 기준을 만족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는 뭘까요? 내가 보는 기준에 부합하면 정의예요.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와 이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다를 거예요. 같은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도 미국인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앞으로 잠재적인 그런 핵 위협이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된다 하는 그 생각으로 전쟁이 시작됐지만 이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국민을 위협하고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줬다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은 우리를 침략한 침략자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서로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그 의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지는 충족되는 그 의가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는요, 하나님의 기준을 맞추는 의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의예요. 또 한 가지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나가는 것, 그게 바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그 기준을 충족하고 만족시키는 것을 무엇을 통해 했을까요? 바로 율법과 계명을 지킴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한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10계명을 포함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 계명을 모두 613개로 구분해서 뭐뭐 하라 또 뭐뭐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이렇게 248개, 365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들은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의 세우신 기준에 부합하고 충족한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잘 지키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20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시하신 새로운 의의 기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righteousness, justice의 기준으로는 하나님 나라 그 기준에 못 미쳐도 한참 못 미친다는 거예요. 율법만 붙잡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절대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시 율법 제일 잘 지켰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이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지 계속해서 그것을 해설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율법에 기록된 그 하나하나 1.1획도 변치 않고 끝까지 그 율법을 지켜야지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의로움의 기준은요, 그냥 의로움이 아니라 사랑에 기초한 의로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로움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곧 율법이요 선지자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의의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 기초한 의로움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랑에 기초한 의로움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복을 행하면 행복합니다. 좀 의미가 있죠. 사실 복이라는 말과 행복이라는 말이 서로 비슷한 말로 혼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복이라는 말과 행복이라는 말이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복은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가운데도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 찬송이 있잖아요. 행복은 뭡니까? 내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내가 행복하게 느끼면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유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돼도 내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불행하다 느끼면은 그 사람은 불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감정이고요, 복은요 존재의 상태를 뜻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복은요 우리의 느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의 감정이 좋아지고 느낌이 좋아져서 너희가 행복할 거야, 그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존재의 상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행복은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고 나눔에서부터 더 증폭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팔복이라는 책에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정 굶주린 사람은 음식과 새 옷을 원하지 않습니다. 진정 목마른 사람은 물과 새 신발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줄인 배를 채워줄 음식을 원하고 타들어가는 갈증을 식혀줄 물을 원할 뿐입니다. 여러분 당장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배고파 죽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명품 신발, 명품 가방 준다고 그것이 배고픔을 달래줄 수 없잖아요. 당장 타들어가는 갈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주고 아무리 좋은 신발 갖다 줘도 그것이 그 사람의 갈급함을,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잖아요. 배고픔은 음식으로 채워지고 목마름은 물로 채워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갈증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겠습니까? 신발로 채워져야 되겠습니까? 옷으로 채워져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 가능합니다.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내 굶주림을 채워줄 음식을, 내 목마름을 해결해 줄 물을 찾을 뿐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영적인 굶주림, 영적인 갈급함을 그는 시편 42편 그리고 시편 63편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댁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42편 1절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까. 시편 63편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굶주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 나가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만족하게 된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십시다. Stay hungry, stay foolish. 그래야 인간의 죄악과 탐욕으로 인한 전쟁과 폭력, 그리고 굶주림과 기아로 허덕이는 고통받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행함으로 행복을 누리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내슈빌 한인장로교회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